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답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설명이 아닌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답변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고 박완서 작가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에세이에서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 올림픽이 일어나던 해인 1988년 26살의 외아들이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서울 의대 인턴이었던 잘생긴 아들, 누가 봐도 너무나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작가 박완서에게는 분명히 세상이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무심히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한번 실컷 울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더 이상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녀는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소서.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내용과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38년 전인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제13년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야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그리고 멸망 후에 포로 시대 초기에 이어지는 동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비극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에 속하는 거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속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본문에 앞에 나오는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엄청난 절망의 절벽 앞에서 전혀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강력한 당시의 국가인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참혹한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3번에 걸친 희망 없음의 주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왜입니까? 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다 백성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제 잔치의 시간은 끝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희망 없음의 현실을 3번씩이나 완벽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을 보니까 너무나 과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희망의 말씀을 단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실물,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에 가면 토기장이가 손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즉시 그거를 부서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때 누구와 의논하거나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명령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의 마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진흙을 뭉개버리고 한순간에 그릇을 박살내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토기장이의 손으로 그것을 박살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지금 희망이 없는 민족을 보고 있다. 말 그대로 희망 없음이 맞다. 그래, 너는 절망의 끄트머리를 보고 있다. 끝없는 절망을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어느 정도인지 아냐? 그 중심이 이미 다 썩어버렸다.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런데 말이다. 예레미야야, 저 인간들 속에는 희망이 설사 없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은 바로 너의 눈앞에서 보는 토기장이와 같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완전히 실패한 실패작, 완전히 박살이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실패작,
그것을 가지고 다시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란다. 이미 죽은 것,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은 것, 그것을 완벽한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명령도 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래 썩은 것을 뭉개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예레미야는 현실이 눈앞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진흙을 쥐고 계신 손은 절대 주권자의 손입니다. 아무리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나고 아무리 형체도 없이 뭉개진 진흙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이 바로 창조주 주권자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는 9번의 심판에 대한 예언 중에 마지막 9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로서 강력한 주권적인 이미지를 담은 이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모든 권한을 가진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신학에 등장하는 교만한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의 성경을 13권이나 남기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있는 진흙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간단한 실문 교육, 시청각 교육이지만 인류의 역사 전체를 요약한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가 오묘하신지 이렇게 쉬운 말로, 쉬운 비유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토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이 흙을 뭉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흙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잘못된 그릇인 아담의 후손들로부터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 같은 진흙입니다. 그것도 죄에 빠져 잘못된 그릇입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죄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를 나타내실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온 인류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운데 긍휼의 그릇들을 자꾸 만들어내시고 그 긍휼의 그릇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자유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천이 쓰다가 하나님의 진노나 보일 그런 그릇 아니라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를 나타낼 귀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그릇 잘못됐으니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라. 그랬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긍휼의 그릇을 지어내어서 영생과 부활의 약속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절대 주권자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권자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릇이 교만하면 결국 깨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호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혹시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파괴된 인생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살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망가진 그릇도 다시 빚어 다른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망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른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모든 것에 주권자이심을 믿고 망가진 우리를 새로 빚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